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승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승리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는 교회에 다니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차이가 큰 경쟁이나 싸움이 예견될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최근에 올라온 내용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이 넷플릭스인데요. 2010년 당시 블록버스터는 업계 1위였고 넷플릭스는 신생 벤처였는데 이 두 회사의 경쟁을 두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IT 기업이 중국 텐센트 회사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한 일과 영국 프로축구에서 1부 리그인 토트넘과 8부 리그인 마린FC의 경기가 있었는데 이것 또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처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통상적으로 사용될 만큼 참 유명한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 중 다윗의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회에서는 골리앗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다윗에게 초점을 맞출 때도 있는데요. 그때 그들은 다윗이 이긴 이유가 용맹함과 치밀한 전략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성경과 다릅니다. 물론 아무도 나서지 않았던 상황에서 20살도 안 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선 것을 보면 다윗은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또한 사울이 자기의 갑옷을 다윗에게 주면서 입으라고 했지만 다윗은 그것을 벗어버리고 막대기와 돌멩이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갔어요. 그것이 자기에게 익숙한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양을 돌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곰과 사자가 오면 이 물맷돌을 이용해서 그것들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그동안 자기 손에 익숙하지 않았던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익숙한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용맹하고 전략을 잘 세운 사람인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골리앗을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본질적인 이유는 그의 용맹함과 전략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돌 5개를 준비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를 던져서 안 맞으면 재빨리 빼서 또 하나를 던지기 위해서 5개를 챙기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다윗은 성경에 보게 되면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골리앗은 완전 무장을 하고 나왔어요. 머리에는 노트북을 썼고 몸에는 갑옷을 입었고 다리에도 놋 각반을 찼습니다. 그저 티셔츠 하나만 달랑 입고 나온 다윗과는 완전히 다른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던진 돌이 어떻게 되었어요? 투구를 썼지만 여기가 좀 비어 있었나 봐요. 그 비어 있는 그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명중이 됐습니다. 이것은 다윗도 예상치 못한 결과였어요. 자신은 돌을 5개나 챙겨왔는데 돌 하나로 쓰러뜨릴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다윗은 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도우시겠지라는 생각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간절히 기도하거나 어떤 말씀을 집중해서 보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도와주시겠지,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도와주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할 때가 있잖아요.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연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다는 걸 알고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막연한 마음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3가지 말씀인데요, 이 시간 다윗이 가지고 나아갔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도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가지고 나아갔던 말씀은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이 말은 다윗이 골리앗에게 처음으로 했던 말이에요. 다윗은 골리앗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자 자신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선포했습니다. 45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무기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무기로 삼았어요.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을 무기로 삼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무기로 삼았어요.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인데요,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이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을 때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담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골리앗이 보이면, 골리앗이 들고 있는 창과 칼과 단창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보이지 않지만 골리앗이 들고 있는 무기는 보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골리앗이 들고 있던 무기는 어마무시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가 소지했던 창자로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600세겔이면 오늘날의 단위로 약 7kg 정도 되는 무게예요. 2리터짜리 생수병 보시면 2리터짜리 생수병 하나가 2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생수병 3개 반인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무게가 어떤 무게라고요? 창 자루의 무게가 아니라 창 끝에 달려있는 창날의 무게예요. 그러니 그 골리앗이 들고 있는 그 창이 얼마나 무시무시했겠습니까? 그리고 골리앗이 소지한 칼에 관한 기록은 없지만 그 또한 어마무시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만도 충분할 것 같은데 골리앗 앞에는 또 뭐가 있었어요? 방패를 들고 서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양손에는 무기를 들고 있었고 방패는 또 다른 사람이 들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골리앗이 소지한 무기가 그리고 그 키가 시각적으로 압도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벌벌 떨었던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시각적인 무기에 압도되지 않았어요. 도리어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자기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압도되지 않고 담대했던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삶의 문제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을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분은 우리를 항상 바라보고 계세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골리앗의 칼과 창과 단창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 앞에서 담대하게 맞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은 곧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함께 따라할까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신다. 다윗이 두 번째로 선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나에게 넘기신다 라고 선포했어요. 자, 4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자, 20살도 안 된 이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멋집니까? 여기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신다 라는, 내 손에 넘긴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실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를 정복할 것을 말씀하실 때 이 말이 사용되었어요. 여호수아 6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당시 여리고 성은 견고하기로 소문난 곳이었어요.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넘겨주셨습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셨고 그 성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넘겨주신다고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은 실제가 되어 돌아온 거예요. 지금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이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내일도 아니고 나중에도 아니고 언제요? 오늘,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한 거예요. 그 말씀이 다윗 안에 거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그 말씀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보장받은 다윗이 골리앗이 뭐가 두려웠겠어요? 감사한 것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보장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악한 영 사탄을 가리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그들을 무력화시키시고 이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살의 나이에 십자가에 죽은 것이, 그것도 저주받은 사람만 죽었다고 하는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무슨 승리냐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승리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래요?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사함받았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로 사탄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니 우리도 무엇을 보장받은 거예요? 완전한 승리를 보장받은 거예요. 내가 싸우면 실패해요. 내 힘과 의지로 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의지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십자가로 사탄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골리앗과 같은 삶의 문제와 사탄의 공격이 여러분에게 있을지라도 주저앉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이 말을 듣는 골리앗이 어떻겠을까요? 허허허 웃었겠죠. 세상은 그래요.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일들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여호와께서 나를 좌절하게 하는 너를,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을 넘기실 것이라고 선포하면 세상은 웃어버립니다. 말도 안 된다고 우리를 비웃을 거예요. 골리앗처럼. 하지만 이 말씀, 이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갔던 다윗 앞에 골리앗이 쓰러진 것처럼 이 믿음의 선포는 세상을 이기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다윗이 선포한 세 번째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자, 4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소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생명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전쟁 같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전쟁을 겪으신 분들에게는 이 말이 우습게 들릴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코로나 전쟁, 경제 전쟁, 취업 전쟁, 입시 전쟁, 결혼 전쟁, 육아 전쟁 등등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호소해요. 그런데 정말로 이러한 것들이 전쟁이라면 우리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전쟁과도 같다면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선포했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코로나 전쟁, 취업 전쟁, 경제 전쟁, 이 모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어요. 다윗이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손에 칼과 창이 없었지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칼과 창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돈과 인맥이 없다고, 재능과 경험이 없다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의 말씀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전쟁처럼 느껴져도 포기하지 마세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용맹함과 전략만으로는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 세상은 돈이 있어야 이길 수 있고, 인맥이 좋아야 이길 수 있고, 속된 말로 빽이 있어야 좋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용맹하고 전략을 잘 세운 사람이긴 확실했지만 그것만으로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선포했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선포했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다윗이 그 큰 골리앗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게 만들었던 그 골리앗 앞에서 다윗만큼은 압도당하지 않고 담대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마침내는 싸워 무너뜨렸던 것처럼 오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 삶의 골리앗처럼 여겨지고 여리고성처럼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쳐서 복종시키며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